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명입니다. 사람은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왜 그거 따먹었느냐고 질책하실 때, 책망하실 때 아담도 하와도 다 변명하고 자기에게 책임 있음을 상대방에게 전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꼭 성공하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왜 실패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 대학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학원을 못 다녀서 담임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공부 못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 이것이 부모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내가 지금 불행하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내 인생이 망쳐졌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해답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자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선생님,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이런 질병, 이런 고통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들을 그들은 별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동경하기 전에 그들은 생각하기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으면 저런 병에 걸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을 봐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조차도 죄 때문에 장애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네 죄 때문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을 존경하고 가난한 자나 사회적 약자는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박사 논문 쓰면서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율법주의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잘 되고 성공하고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주의자들은 교만에 빠집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는 뭐가 안 되고 못 되고 실패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안 되면 절망하고 잘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론이나 운명론을 너는 모든 환난의 근거가
환난의 근거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론을 이제 뒤집어서 반대로 말하면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한 근거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안 된다면 잘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선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박사님이 달라요. 선행 때문.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고 괜찮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 정도로 형통함이 있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대체적으로 부자였고, 모든 면에서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학벌이 있고 학식이 갖추어져 있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풀려집니다. 어려움이 없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희한하게 앞서가고 리더가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이 벌 주셔서 병이 생기는가? No. 여러분, 요셉이 감옥 간 것이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감옥 갔습니까? 못된 짓에서 감옥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소경이 되었는가?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오늘의 고난은, 아니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오늘의 고난을 과거의 업보다, 과거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고난은 앞으로 승리의 무엇과 같으냐? 씨앗과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셨어요. 과거를 문제 삼은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훈련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힘들게 사는 사람 보고 너무 업신여기지 말고, 오늘 고통 있는 사람에게 너무 무시하지 말고, 오늘 환난이 있다고 혹은 오늘 병이 있다고 너무 그 사람에게 질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상하게 잘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의 좋은 선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시각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고난의 수고가 있을 때 내일의 기쁨과 승리의 잔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의 기쁨을 위한 고통이고 미래의 생명을 잉태하는, 미래의 생명을 위한 진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 안 낳는 사람 보고 결혼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는 사람 보고 너는 진짜 좋겠다. 너는 왜 이렇게 팔자가 좋냐? 야, 아기 낳으려면 고통하고 얼마나 힘든데 너는 고통도 안 하고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진통으로 인해 눈에 별이 보이고, 우리 천국이 엄마 그러더라고. 천국이 날 때 낳고 나니까 눈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눈에 별이 보이고 하루 종일 견디기 어려운 진통을 당하면서도 애 낳는 여인이 행복하죠? 누가 더 후일에 즐겁고 행복합니까? 진통 겪을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애를 낳아지요. 이런 생각이 성경적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애들이 혹 잘못하면 뼈아프게 교훈을 줍니다. 제가 좀 어쩔 때는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은 자꾸 그러지 너무 하지 말라고 저를 자꾸 찔러댑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 합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까닭에, 내일을 기대하기 까닭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성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아이가 귀하고 앞으로 비전 갖고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면 잘못될 때는 지적해야 합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 가서 보시면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말씀의 강조점이 뭡니까? 단련입니까? 정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금입니다. 단련해서 미래의 정금같이 존귀한 자로, 훌륭한 자로, 이디한 자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면 뭐 2, 3년 지나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제가 3년 있다가 생활비 7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만 원을 생활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진 것 같고 별로 안 나아진 것 같지만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 금년보다 내년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에는 크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앞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예비되고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오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날에 내가 돈 못 벌었다고 내일 또 돈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고기 잡히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전에 과거에 경험적으로,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여기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매여서 kum을 던지지 않았다면 성공적 베드로 이야기는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를 단절하고 과거를 끊고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는 여러분 성공자로 부각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을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문제는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손 한번 내보십시오. 무를 자를 때 가만히 갖다 자르면 잘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어떻게 잘라야 되죠? 탁 잘라버려야 되죠. 가거를 잘라버립시다. 우리 손 한번 내시고 가거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가거야 물러가라 샥. 시작. 가거야 물러가라 샥. 네, 너무 세게 잘라갖고 아픈 사람도 있는가 봐요. 가거를 단절하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우리에게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방이 막혀버렸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입니다. 사방은 다 가로막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소망을 갖지 말고,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망 갖지 말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목표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생각이 나네요. 제주도를 갔는데, 임원들 초청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미로라는 그런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막 길을 여러 개 중간에 막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빨리 오시는 분은 종을 그 끝에가 종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 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안내 이렇게 이제 그 안내 지도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미로에서 제일 빨리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안내를 이제 쫙 지도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직전 노회장이니까 그 임원들은 이제 다 후배들이니까 제가 저리 가도 오세요 막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겠다 보니까는 맨 갓줄 오른쪽으로만 돌면은 다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갈까봐 어떤 곳에는 오른쪽 가는 길목에 뭘로 막아놓기도 하고 말이죠.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길은 좋은 이렇게 통로가 좋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저는 빨리 돌아와 가지고 거기 이제 그 구령대 같은데 이렇게 종치는 데 올라와 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엉뚱한 길로 막 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로 오면은 못 옵니다.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신혼부부들도 막 이렇게 여행 오셔서 뽀뽀하면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밑에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어느 길이 지름길인지 몰라요. 어느 길이 목표에 이르는 길인지 잘 몰라요. 가다가 또 막히면 돌고 막 땀이 뻘뻘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다 내려다 보인다는 거, 환히 보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목표에 이른다는 거예요. 제주도 간 이유가 오늘 설교 또 예하러 하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정말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도우시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기 까닭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고난 뒤에 뭐예요? 영광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뒤에도 여러분 샘물은 솟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여러분 꽃은 핀다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좌절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낙심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받아하십시다.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첫째는 뭐 하라고요? 두 번째로는 소망을 잃지 마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적들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았을 때 마침내 초롱벽 같은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가로막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제사장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벗개를 메고 물속으로 강물로 들어갔을 때 희한하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전쟁의 명수입니다. 나만 장군이 전쟁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그 위대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치료될 수가 없었고 치료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고 요단 강문에 7번 들어가서 모욕하라고 자기 종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의 결론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십시오.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맹인에게 땅에 있는 그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여러분 눈에다가 진흙 갖다 묻히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눈도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요? 내가 눈 보이면 내가 이렇게 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읽어보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은 농부에게 씨앗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면 반드시 수확할 때가 옵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소출할 때가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옛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집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터에 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율례 법도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였사오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신이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멋진 믿음의 승부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